직장 생활 끝에 1970년대 중반에 한 가요를 가지고 이제 트로트를 가지고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분이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송대관 씨입니다. 쨍하고 했들 날,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들 날 내가 온단다. 2절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내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예, 이 노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이 노래는 다 익히 알려진 리듬이고 노래말일 겁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진짜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진짜 노력 끝에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으로 진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는 꿈에 꽃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진짜 그의 노래처럼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모두 다 노력만 하면 내게 주어지고 더 많이 쌓고 얻는 게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송대관 씨의 가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까? 네, 모든 괴로움은 비켜라. 내 운명 막을 놈 아무것도 없다. 내가 노력만 하면 내 인생 찬란하게 될 거다. 필 거다. 꽃길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밝은 메시지라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그의 할아버지가 걸출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이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도 얼마나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아시다시피 안 되는 게 없었던 인생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는요 안 되면 또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그의 계산과 그의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과 같이 발꿈치를 잡는 자거든요. 발꿈치를 잡는 자. 얼마나 그가 인생에서 노력했다면 태어날 때부터 앞장서기 위해서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았대요. 이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안다고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꿈치부를 잡고서라도 내가 인생 앞질러 보겠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움켜쥐는 자. 그의 이름답게 그는 진짜 움켜만 쥐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내게 주어질 거야.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차자로 태어났고 장자권은 없지만 보란듯이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는 삶을 살 거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난 섬서부터 형 에서에게 지기 싫어서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먼저 나가려고 했던 이 야곱, 어땠습니까? 그는요 운명 자체가 어때요? 태어나면서 차자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장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어떻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없다? 그의 인생 철학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인생 움켜쥐고 말 거야. 이게 야곱 아니에요? 그는 기회가 딱 왔어요.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 형에게 이제 팥죽을 달라는 형에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생면부지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혈육이고 특별히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런 형에게 뭐라고 거래를 하냐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어. 나 이거 못 줘. 여러분 형도 문제입니다. 에서도 전혀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뭘 필요 있어. 그래 너 가져.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욕망을 멈추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폭주하는 열차, 욕망의 열차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마저도 속여야 됐습니다. 왜?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이 그에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한 기회를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와 공모해서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가 눈이 멀는데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받습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된 건가? 긴가민가한 아버지를 속이고 큰 아들이 받아야 될 이 축복권마저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 말 그대로 그의 이름답게 그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가 계획하고 꿈꾸고 목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쥐어지고 움켜쥐고 다 그냥 성취하고 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결국에는 어때요? 형이 자기에게 돌아올 목까지, 이 축복권까지 동생이 가로채갔다는 이 사실에 대노합니다. 결국 경노하여서 동생을 어떻게 이거 뭐 살인이 나도 살인이 날 만한 이 일에 어머니가 급하게 야곱을 불러서 잠시 피난 가 있으라고 보냈. 그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마저도 이제 남은 인생에서 못 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듯 도망갔던 그때에 아마 야곱은 잠시 잠깐 피해 있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 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2년 정도도 아니고 20년이나 걸릴 줄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잠깐 피해로 도망갔던 그 땅,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결국 그는요 거기서 눌러앉아 살고 있어요. 그는 도망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한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꿈을 꿈에서 꿉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네요.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야곱의 그의 움켜쥐는 거래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야 역시 믿음의 족장이야. 역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손자고 그 아들이야. 믿음의 족장은 달라. 이럴 만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서원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 일에도 형과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해. 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원이 믿음의 서원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는요 욕망과 진짜 욕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요 하나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잘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정말 더 잘 설계고요. 그때 내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봅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결코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거는요 거래입니다. 거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평상시에 기도 없다가 어떤 때 갑자기 등장해서 기도랍시고 하는 기도가 보면 하나님 나 죽은 사정 아시죠? 아시죠?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뭐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다음 달 11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협박하고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제가 오래 드리지 못하고 2개월 드릴 테니까 다시 사업을 정상으로 돌아보시고 2배로 아니 10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따블로 10배로 축복 주시면 그때 내가 11조 더 열심히 하고 감사한금 빡세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야곱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서원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진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꼭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충분히 내 욕망과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끝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이자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건강하게 잘 돼서 돌아오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11조도 잘 생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야곱은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았던 것처럼요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이때에도 절박함 대신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생 선택은 어떻습니까?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아니 외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외삼촌이 정말 조카가 왔다고 잘해주는 것은 잠시 사기치는 인생 위에 더 나은 사람이 있네요. 더 이거는 완전히 야곱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품삯을 계속 이거 바꿔가면서 자꾸 사기치면서 이 조카에게 품삯을 떼어먹는 지독한 이 라반을 만납니다. 그의 딸을 야곱에게 주기도 한 것을 거짓으로 이제 주어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지독함을 만나요. 그런 그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이때에도 자기는요 욕망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온다 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하면서 그는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놀랍게 그는요 4명의 아내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은 다 누렸어요. 정말 어려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고 다 움켜쥐고 꿈꾸고 계획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 때에 다 주었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노력하면 다 얻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기가 어려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갔을 때에 결국 그는요, 문제가 뭐냐? 딱 한 가지.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문제, 이거예요. 풀리지 않은 인생의 진짜 문제, 그게 뭘까요? 형과의 관계. 형이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아직도 복수심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이게 계속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혹시 내가 이루었던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형이 다 가로채가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이게 귓등으로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도 인생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내가 손으로 움켜쥐어서 이만큼 이루은 정말 성공신화입니다. 성공신화, 야곱은.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도 야곱은 그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성공신화인데, 야곱이 일부의 이 재산, 이 소와 양떼 이런 가축들을요 형에게 뇌물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재겠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인생 살아보니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 앞에 장사 있을 거야. 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재물을 형에게 주는 순간 형은 넙죽 받아먹고 그래, 마음이 녹아들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먼저 이 재산의 일부를요, 재물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두려우는 소식이, 야곱은 이제 눈앞이 캄캄해져요.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 여러분, 400명이 왜 400명일까? 이때의 성경은 죽이러 왔다는 암시가 없고 또 환영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환영을 했다면 형과 함께 4명이 보필하여서 한 4명 정도 왔다면 환영에 임할 거예요. 아니, 40명 정도만 돼도 그래, 환영하는 인파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400명이나 필요할까요? 야곱, 여러분, 이거는 나 죽었구나. 형의 마음이 녹아들지 않았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계획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구나.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그는 맞닥뜨리고 있어요.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야곱이 죽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겨운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또 한 차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귓등으로 들어오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럴 때에도 그는요,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왔다. 끝났다. 어떡하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때에도 통하지 않자 그는요, 이제 재산을 아예 두 등분으로 나눠서 먼저 앞서게에서 일부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이제 수많은 이 재물들과 함께 앞서고, 한때는 뒤에다가 두어서 혹시 형이 이 양떼들을 다 가로채가거나 다 죽이면 이제 꽁무니 뺄 심산이에요. 남은 재물이라도 챙겨서 어떻게든지 도망갈 심산으로 두 대로 나눕니다. 얼마나 다급해진 이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약삭빠르고 빨라요. 그는요, 두 때로 나눠서 앞서게 했고 뒤서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이래 갖고 해결이 되겠나 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9절에 보면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 내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때에도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400명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무리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형에게 큰 재물을 또 이제 절반 정도를 앞세워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잃을 처지, 그 재산이야 한 번에 잃는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처자식과 내 목숨마저 완전히 이제는 다 날아가겠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에 이제 이 재물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인에게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굴합니까? 보통 종과 주인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거나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사위에서 말하는 거지, 형제 간의 종이니 주인이니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형에게 보고하기를 주인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종으로 낮춰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지 않을 때에 그는요, 결국 딱 하나 모든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홀로 남았을까? 그는 굉장히 비열한 사람 같아요. 자기 처자식을 뒤에다 두고 자기가 먼저 앞서간 것도 아니고 반대를 먼저 처자식을 앞세우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결과적으로 제일 끝에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다 건너게 한 후 혼자 그곳에서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이 약복강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마지막 그 장소인데 누가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요,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 남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약복강가로 야곱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20년 동안의 하란의 이 생활 속에서도 그 많은 재물을 늘렸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에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자고 꿈을 꾸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청산할 때에도 너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약복강에 도착하기 전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 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그가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드디어 그가 쥐어지고 있는 게 더 이상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남았을 때에 그 밤은 정말 두려움의 밤이에요. 보통 광야에서는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뜨겁고 막 타들어가는 그런 광야인데 밤만 되면 20-30도가 기본입니다. 영하. 추위와 그리고 밤만 되면 이제 짐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야곱은 그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살을 에이는 추위와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이 들짐승, 그게 두려운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날이 새면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야곱을 옥죄어 옵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통해서 살아남을 궁리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에게 더 이상 마지막 그 끝자리까지 완전히 밀어붙일 때에 그는 아무런 이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의 이름처럼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내 계획과 내 생각이면 돼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는요 이 약봉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천사가 이제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은다면 나 끝나는 거구나. 내 생명 더 이상 끝나고 나는 이제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내가 이루어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야. 그는요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천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다소 조금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게 결과적으로 씨름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 지독함을 보세요. 허벅지 관절, 아마 고관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밤은 절망에 정말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 광야의 그 허한 그 강바람만 부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4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 날이 새면 내 생명 끝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는요 그냥 잠시 우리 씨름 보면요 뭐 우리 전통 씨름 보면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한 번에 넘기면 5초 안에도 끝나고 어떤 경기는 길어야 5분 안에 다 모든 경기가 끝나는 게 씨름이에요. 근데 5분 정도가 아니라 50분, 5시간 정도도 아닌 밤새도록 이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5분 정도 아니 5초 정도도 아니라 0.5초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철저하게 그의 이 욕망과 그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은 바로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 야곱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야곱처럼 약복강가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삶의 걱정거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들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 하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떨리는 불안의 밤, 불면의 밤,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이 야곱의 상황이 오늘 약복강, 인생의 약복강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움켜졌잖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우리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것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처럼 안 되는 게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해봐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자, 그거 내려놔라. 네가 그거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그거 자꾸 뭔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놓으라고 우리의 인생 약복강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깨어져 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밤새도록 붙들고 그의 자아가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게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건데,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거 놓으라고? 말이 쉽지. 당신은 그렇게 해봤어? 나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못 나. 아마 이거는 죽음보다 더 놓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 내 건강, 내 물질 이거 내려놓으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같으면 내려놓겠어? 내가 밤잠을 안 자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건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셔서 그의 자아를 깨트리고 포기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씨름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계산적인 인간적인 방법들, 그 인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생각들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밤을 새고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것을 붙드는 거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야곱의 인생 사시겠어요? 야곱은 뭐예요? 움켜쥐는 자,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거 붙들고 속이는 자가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겼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자꾸 뭔가를 야곱의 인생처럼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어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이거를 포기하는 것은 죽음보다 두려운 문제지만 내려놓을 때에 이 자유와 이 평강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이 자유, 이 희열, 이 놀라운 어떤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은 뭡니까? 분이엘은 야곱이 그 씨름한 붙들었던 그 장소를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분이엘이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죽지 않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드디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 아침의 햇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전날의 밤은요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많고 가족도 많고 자식들도 많지만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전전긍긍했던 야곱이요, 다음날 아침에 돋는 햇살을 보니까 그 햇살이 돋을 때 햇빛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을 맞는 그 희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떠오르는 햇살이 여느 햇살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 이 가뭄, 이 장마 때가 얼마나 짜증납니까? 또 장마가 지나면 뜨거운 햇볕이 얼마나 짜증나요. 덥습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집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연애할 때에 정말 아름다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연애하는 그 마음.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비가 내리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비가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로 세상을 막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뭐 사이콘가 막 이렇게 저를 보시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똑같은 아침 햇살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해가 돋았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희망의 아침이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밝은 저 햇살처럼 내 인생 햇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꽃길을 열어가게 하시겠구나.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형을 만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는 더 이상 400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이 아무리 군사를 이끌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요 그 다음날 아침이 전날의 그 두려운 밤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야곱을 어때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형이요 20년 만에 만난 이 죽일 이 동생을요 마음이 확 누그러져서 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서로 끼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야곱이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 이거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게 정말 이거 죽기보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놓는 순간 참 자유와 너무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그는요 정말 불안해 불면의 밤에서 결국 다음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그 아침 햇살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약복강강에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잠을 모르게 하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나 죽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인생에 막 목재오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길 때에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길 때에 주님이 분이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햇살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아름다운 진짜 쨍하고 햇뜰 날이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가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인생 살 때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 진짜 하나님 있는 쨍하고 해뜰 날이 무엇인지, 이게 진짜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햇살을 맞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약복강가, 그것은 재수 없거나 이거는 막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약복강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